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래도 염려와 두려움이 많이 있을 때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상반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어떤 것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인이 돼서 어른이 돼서 한 가정을 이루고 예전에야 주로 남자들이 가장이라 해서 생계를 다 책임지곤 했습니다만 요즘은 여성 부인분들도 함께 벌이를 해서 가정을 꾸려가는 가정이 오히려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삶의 생계와 관련된 염려가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에 물질이 넉넉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은 그렇게 염려되지 않을 물질이 여유가 있는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다들 어떻게 하면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실 것 같아요. 혹여 좀 물질이 정말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이야 그런 삶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할 필요가 있으랴 싶은 사람도 사실은 그 많은 물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물질이 많다 싶어도 이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저렇게 살았나 이런 평판을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다는 평가는 비록 받지 못할지라도 그저 평균 정도는 되는, 굳이 표현하자면 성공한 삶은 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실패한 삶은 아니었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살고 싶은 것이 아마 모두의 소망일 겁니다. 또 이런 일들이 다 우리에게 충족된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은 본질적으로 건강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낼 길이 없어요. 그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하는 두려움과 염려만 나열한 게 이 정도입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은 내 염려를 모르시는가 하는 아마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으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6절 상반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뒤에 연결되는 문장이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이렇습니다만 문장을 끊어서 읽은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아니 그 중에 조금 그래도 내가 생각해 볼 때에 그렇지 이 염려는 좀 안 했어도 될 건데 라는 가벼운 걱정과 두려움이 있기는 하겠으나 어떤 두려움과 염려는 도무지 떨쳐낼 수가 없는 것인데 성경은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단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절과 7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우리의 생각에 해결책이라 할 만한 것이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물질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으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먹여 살려주마 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면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겠는데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의 동일한 개념은 결국 샬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6절의 초두에 나온 염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결여되고 결핍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샬롬을 잃어버린 것, 샬롬을 상실한 것. 그래서 히브리식의 발음으로 한다면 엔샬롬의 상태가 바로 그것에 두려움과 염려에 문제가 있다라고 신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자, 왜 그런 견해가 나왔는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죠.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는 단 하나의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계명을 범죄하고 난 이후의 상황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3장 10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0절 하반절을 보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두려움과 염려의 감정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산을 함께 거닐었다라는 표현까지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자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별 연결성이 없는 것 같지만 이 세상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근원적으로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죄책감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물질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나의 성공이냐 실패냐의 평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개별적인 사안을 해결하기 전에 우리의 심령과 영혼 속에 드리워져 있는 본질적인 두려움을 먼저 해결해야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지, 이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 우리의 날 삶의 작은 현상들의 문제들만을 해결해 봐야 그것은 두려움과 염려를 본질적으로 제거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찾아서 읽어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정죄함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니 이 죄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방된다 하는 거예요. 2절은 그것을 좀 더 부연 설명하지 않습니까? 2절을 보시면 두 개의 법이 대조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어떤 법에서 해방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해 준다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은 참 많은 묵상과 또 해석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 표현도 많은 설명으로 어쩌면 한 번의 설교 시간으로도 설명하기 부족할 정도의 많은 부연 설명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 단어는 생명의 무슨 법이라고요? 성령의 법.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죄함에서 해방해 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이라는 것을 머리 한 구석에 저장을 해놓고 다음 구절들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마태복음 6장 찾아서 세 구절을 한번 읽어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나오는 장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이래서 주기도 혹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것이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뒷부분을 보시면 오늘의 주제인 염려와 관련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6장 27절을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겠습니다. 6장 27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염려한다고 뭐를 잘하게 하지 못한다고요? 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대부분 아마 주석이 달려 있을 거예요. 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뭡니까? 목숨입니다. 목숨. 그러니까 염려한다고 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염려는 절대로 염려를 해결하지 못한다. 만약 염려를 많이 하고 함으로써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거나 해결할 수 있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염려하는 방법, 염려의 특징, 이런 식의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또 31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6장 31절 또 이어서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또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아까 우리가 설교 서두에서 생각해 봤었던 인간의 보편적인 염려, 이것을 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34절 또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전 개역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러니 마치 내일 가서 그냥 염려를 해라는 말처럼 보여졌어요. 그래서 개정으로 새로 번역이 되면서 좀 더 정교한 의미로 번역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게 하라고요? 내일 그 자체가 염려하게 하라. 자, 이 굉장히 관념적인 표현이죠. 내일이라는 게 뭡니까? 내일은 존재하나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종종 이 예화를 들죠. 어느 식당에 단골 손님이 갔더니 내일은 공짜 이렇게 돼 있더래요. 이 집에 가격이 조금 싸지는 않았는지라 잘 됐다 싶어서 그 다음날 가서 실컷 먹고서는 그냥 나가려고 하니 주인이 계산하셔야죠 하더랍니다. 내일은 공짜라며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일은 공짜예요. 근데 오늘은 돈 내세요. 이러더랍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관념적인 존재라서 실제로 우리가 내일이 되면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은 또다시 오늘이 되었을 뿐 내일은 또다시 저 뒤로 물러나 있어요. 그러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말은 결국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또 다른 편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그저 한결같이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실 뿐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얘기하지 않으시죠.
그것이 26절과 28절에 나와 있지 않아요? 26절,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를 먹이는 이가 있지 아니하니야. 또 28절,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를 아름답게 만드는 이가 있지 아니하냐 하시면서 누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염려는 사라지겠죠. 이걸 믿지 못하니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날 때에도 결국은 40년 동안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앙 때문에 40년간 광야를 요랑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좀 만나를 1년치씩 뚝뚝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계획도 하고 조금 설계도 해볼 터인데,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서는 아무리 많이 거둬봐야 그 다음 날까지 잊지 못하죠. 오직 하루만 살아가도록 만드셔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그 의미를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광야에서 하루치의 만나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성경책을 뜯어먹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잠언에서 아굴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돈이 너무 없어서 범죄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적당한 것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속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문장의 의미입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실 이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에게 대대손손 물려줄 어마어마한 막대한 재산을 주옵시고가 아니라 오늘 하루, 또 내일이 되면 그 오늘 하루, 또 내년이 되면 그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염려는 염려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본질적인 해결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키를 늘리는 문제나 또 키가 목숨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랬죠. 목숨을 연장하는 문제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문제나 모두 다 육체와 관련된 염려이겠죠. 그 염려는 해봐야 지금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거두긴 거두겠지만 그것은 썩어질 것밖에 되지를 않는다. 우리의 삶은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의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되는 모든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평판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 하더라도 죽음의 권세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네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아까 우리의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적인 방법은 로마서 8장 1, 2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생명의 무슨 법이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한다 했죠. 무슨 법이요? 성령의 법. 지금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도 무엇으로 심으면요?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성령의 문제를 계속해서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의 평판의 문제가 또 남아있지 않겠어요? 마태복음으로 한 번만 더 거슬러 가보죠. 마태복음 13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그 유명한 비유의 장이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얘기하셨는데 뒷부분을 보면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입니다. 좋은 밭이냐, 길가밭이 아니고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밭도 아니어야 되는데 13장 22절은 그 가시덤불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22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이 마치 뭐와 같다고요? 세상에 뭐예요?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빠지면 그 말씀이 막혀서 끝내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니 세상의 염려를 우리에게서 반드시 거두어내야 되는 것, 떨쳐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문제이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로 돌아오시죠. 바로 이런 성경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우리의 머릿속에 담고 이 빌립보서 4장 6, 7절을 읽을 때 보다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두려움과 염려와 관련된 얘기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몇 날 며칠을 해도 다 살펴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찾았던 몇몇 구절들은 가장 대표적인 죄책감의 문제,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평판의 문제는 염려함 그 자체로서는 도무지 해결의 방법이 없다. 오히려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염려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 6절에 나오고 있는데 6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다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다만 모든 일에 첫째 뭐예요? 기도로, 두 번째요 간구로, 세 번째요 너희 구할 것을, 네 번째요 감사함으로, 다섯 번째요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와, 한 절 속에서 기도와 관련된 직간접 표현을 무려 5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또 그 앞에 다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정도로 바울 사도는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염려는 오직 기도로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갑자기 돈이 뚝 떨어지나요?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에게 질병의 치료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의 건강이 회복이 됩니까? 매번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반 섭리로서 우리를 통치해 가시고 간혹 특별 섭리로 기적과 이사를 행하세요. 말하자면 내가 건강하게 살도록 내 몸을 잘 추스리고 간수해야 되는 거죠. 건강생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일반 섭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특별히 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특별 섭리가 일어난다 하는 건데 매번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바울 사도인 거죠. 그래서 그가 이 모든 것에 연단이 되니 뭐라 그럽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까지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영생을 이미 거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때로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말씀대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염려는 오히려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그 믿음이 충만한 상태, 그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개별적인 구체적인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개선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순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다른 문제들은 그 지엽적인 문제는 해결돼 봐야 또 다른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살아오셨으면 이제 깨달을 때도 됐지 않습니까? 돈 문제 해결하고 나니 또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돈 문제가 생기죠. 이 사람과 골머리를 앓다가 화해하고 잘 지내게 되니 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이 병을 치료하고 나니 또 다른 몸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죠. 문제는 끊임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면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될 이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는 단순히 태신자만을 작정하고 전도를 잘해보자 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닌 그동안 흐트러졌던 내 기도에 무릎이 있다면, 그동안 흩어져 버렸던 내 마음이 있다면, 두려움과 염려에게 내 마음을 내어줘 버렸다면 다시 한번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을 다해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넘치도록 누리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